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야베스 축복기도회 8번째 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를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함. 우리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신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평화 내게 깃들 주 은혜 꽃핀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영광 빛난 광.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얼굴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네,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할렐루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당신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삼아주시며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역사를 통하여 써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거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타나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보는 눈으로, 말하는 입술로, 듣는 귀로, 사용하는 손으로, 걷는 발로, 생각하는 머리로 부지중에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야베스 축복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삶의 기름짐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학교 중보기도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담을 넘는 가지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건설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슴에 벅찬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한 가슴 벅찬 꿈과 열정이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각처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러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열강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시고 작지만 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올 한 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찾아내어 나누는 사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주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더욱 강건하여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더욱 드러내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그 모든 곳에서 드려지고 준비되어지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향한 열심을 축복하옵소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선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모든 예배의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모든 목회자들 위해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년 야베스 축복 기도의 8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과 29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어서 교독하시고 33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과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선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시간은 박예은 자매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 들리다.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와 또 이런 시간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예언 청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살아계신 그리고 사랑, 놀라운 창조와 능력, 변화와 기적과 주의 임재를 허락하시길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보좌, 즉 아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신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귀한 믿음의 베델 재단의 가족들 위에, 성전에 나오셨지만 오늘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각 성전 5군데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보석 같은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아빠 아버지 됨을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과 간증, 하나님의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시편 109편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페니제인 크로스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마스크도 하시고 화장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격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만 딱 인사할 것입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 주의 임재가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우리 한번 말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임재가 계십니다. 예, 주의 임재가 계십니다. 예. 마스크를 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화장 안 해도 별로 표 안 나죠? 예. 여러분 꼭 새벽이나 어떤 시간이라도 앉으실 때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꼭 목례라도 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인사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랬죠? 멀리 떠나간다. 저주하기를 기뻐하면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인데, 정말 공동체 안에 한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한 시간에 예배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목례조차도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앉으실 때 그냥 앉지 말고, 아니 교회 성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시고, 또 가족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에 집중하지 마시고, 좌우 관계, 횡적 관계가 되어야 상하 관계,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 대신 관계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사를 꼭 나누고 주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이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계시는 예기치 않는 고난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우리의 많은 시련들, 이 시련들 속에서 매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물론 이삭이라는 사람은 예외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나 그에게도 흉년을 만났으니까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기치 아니하는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고통, 여러분 이것도 적지 않은 많은 경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그 인식 가운데 주님께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고난이 오면 또 성도분들의 큰 아픔을 경험하면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한두 분이 큰 고난 가운데 위급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전화로만 기도해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성령님이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간결하지만 이 두 말씀만을 딱 붙잡으면 내 안에 놀라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결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성경에 여러분 정말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까지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이 말씀이 언젠가 몇 년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께 설교를 한번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내 삶의 용기를, 그리고 성도들의 그 고통 속에 있는 미래에 확신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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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은 제게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오늘만 해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늘 또 요절이 그렇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오는데 정말 나는 여호와라, 거기에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나야 나가 창조주라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저는 이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예상치 않는 고난 속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저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들의 수많은 말씀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그 넓은 팔로 안으시고 나야 나라고, 아들아 종아 나 창조주, 이 세상 만물 만든 나야. 그러면 너 문제, 너 삶에 내가 왜 개입하지 못하겠고 그 문제를 왜 이루지 못하겠니? 나라고, 너를 사랑하는 나라고, 너를 안고 있는 나라고, 너 인생을 계획하는 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 갑자기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품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어제 말씀을 드린 아빠 아버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도 말씀하신 아빠 아버지. 참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잠깐 멈추고 아빠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가까이 계시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품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아버지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그걸 느끼는 순간에 내 기도는 1층 깊어지고
내 기도는 1층 하나님 앞에 놀라운 확신을 갖고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늘 우리 아빠는 약주를 하고 야단을 친 분이야, 우리 아빠는 늘 우리 엄마에게 고통을 준 분이야, 우리 아빠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세상을 떠난 분이야, 아빠에 대한 좋지 않는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이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빠로부터 당하는 사랑 아닌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빠도 용서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교회에 나오니까 아버지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싫대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어릴 때 아빠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서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했지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 못하는 사랑과 그 다 못하는 보호와 다 못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끝나지 못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기억하시면 어떨런지요?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손 안에서 아버지를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주의 음성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삶의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경우를 종종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주를 향한 믿음의 걸음이 지속적이지 못할까? 왜 나는 주를 향한 이 마음이 변덕스러울까? 왜 나의 작심은 며칠을 가지 못하고 무너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때로는 자기를 살짝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분 자괴감을 가질 때가 없잖아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한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고 싶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낸 아버지의 사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나깨나 열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감격에서 내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복종이 아닌 마음의 기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건 꼭 이성이 아니라도 여러분 이성이라면 더더욱 이 말이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이고, 이성이 아니라도 친구 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보면 분명히 알아요. 사람은 감정에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남편의 의무로, 아내의 의무로, 엄마의 의무로, 아니면 자식의 의무로 이렇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서로가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눈빛이 다르고 얼굴의 표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금방 읽혀집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담임 목사가 정말 내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며 기도할 때도 어느 분이 내게 그렇게 몇 번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받고도 섭섭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때 피곤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목소리가 낮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때로는 많은 분들을 인사하고 갈 때에 내게 시험이 담임 목사님께 시험 들었다고 그래. 자기는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대요. 세상에 내가 인사 안 받을 때까지만 사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데 꿀뻑하고 가는데 그때에 제가 그 인사를 온전히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는 자기 중심적이니까 남하고 다른 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자기가 기도할 때는 이 사람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인사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섭섭해서 목사님께 인사드릴 때는 더더욱 그게 섭섭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의무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 금방 눈치를 채워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그 관계는 그다지 깊어지지도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성적 친구나 여러분의 같은 동성애 같은 친구들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살짝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이 기분 나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랑할 때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가 오래 믿어왔으니까 그렇고, 목사니까 사랑하고,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교구장이니까, 목양사역자니까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한다는 의무적으로 한다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동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왜?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가 없는 것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것으로, 가슴이 없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요. 가슴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해요. 하나님은 내 머리까지 헤아리고 계시고 내 마음을 면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언이가 찬양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야베스를 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눈치 못 챌 수 있어. 왜? 표정도 바꾸고 진심은 척 해버리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율법적인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이것으로 내가 뭘 얻어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율법적 사랑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을 갖기를 원하고, 의무적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복종하는, 하나님과 그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인데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바탕이, 이 말씀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당당히 아빠 아버지 하라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수록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율법적 신앙이 돼서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선물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탕자처럼 받아주시고, 삭개오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그 사랑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래 갑니다. 이것은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에요. 보배론 여러분, 그러면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오늘 읽으신 내용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새벽 아침 전, 아침까지라고 하니까 아침 전이에요. 새벽 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연세 드신 분이 하나님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아침 전에 새벽에 시내 산에서 그냥 걸어 올라가도 3시간 반이 걸어 올라가는데 노인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을 타고 나귀를 탄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돌판을 들고 등산을 합니다. 3시간 반을.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새벽 전에 여러분처럼 지금 걸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1절에서 9절까지 김 집사님과 여러분이 교도가 왔었습니다. 나머지 나중에 29절 이하에서 또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은 29절에도 30절에도 그리고 너무 광채가 나서 수군 얼굴을 가렸다는 말씀은 33절에 이렇게 세 군데 얼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40일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 경험, 체험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얼굴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얼굴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즉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표정의 변화도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열정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 의무가 아니라 사랑,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바로 3400년 여러분 그때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리가 그런 놀라운 신의 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고 로마서를 배우고 있지만 내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야 하고 복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여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얼굴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나의 주를 향한 예배와 열정이 오래오래 지속되고 식지 않아야 한다. 하다가 중단되고 하나 중단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뭐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열정은 오래 안 갑니다. 담임 목사가 훅가시를 넣어야 미안합니다. 이 말을 썼어요. 쉬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 하고 교군 목사님이 교구장님 목양 사역자분들이 그 구역장님이 뭘 해야 며칠 가다가 푹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아빠가 한강공원에서 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대 풍선을 30개를 사갖고 와서 그 딸을 앉혀놓고 여러분 막대 풍선을 불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이 볼이 아픈지. 몇 개만 불어도 안 돼. 딸을 기쁘게 해주려고 어린 딸을 기쁘게 해서 30개나 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트도 만들고 사슴의 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니까 얘가 시무룩한 거예요. 왜 그래? 아빠가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줬잖아. 싫대. 그러더니 저걸 달래. 그거 보니까 헬륨이 들어있는 그냥 여러분 풍선이에요. 그걸 들고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여자아이는
아빠가 입이 아프도록 볼이 아프도록 불었는 30개나 불었는 그 많은 막대 풍선에 예수를, 그 작품들을, 풍선 아트를 다 버려버린, 저걸 사달래, 저걸. 그것은 저절로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막대 풍선은 아무리 해도 막대 풍선이니까 더더욱 땅에 뚝 떨어지죠. 또 위로 올리는 거 아니죠. 지는 이걸 올리면서 이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원하는데 아빠는 볼이 아프도록 별별 걸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봐라, 이 풍선도 올라간다? 그리고 막대 풍선을 올리니까 그게 올라가겠어? 금방 떨어지지.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아빠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의 기운에 불 떨려서 끝없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풍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저 며칠의 바짝의 열심,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좋았다 미웠다 이런 거, 이것을 넘어서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을 경험하는 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가 달라져야 하고 여기가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에는 놀라운 얼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늘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갖고, 모세가, 이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아워 파트, 그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히스 파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이 걸음, 야베스의 걸음과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몸부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뭔가 은혜가 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류해도 관계없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늘 기준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와 향유롭게 여인의 은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여자 아주 이상한 여자 아니야? 몸 파는 여자 아니야? 왜 이 여자가 초청 안에 들어왔어? 하고 뭐 별별 옆에서 제자돼도 관계없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이걸 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별별 얘기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혀 있고 내 안에 가슴이 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삭개오, 저거 완전 도둑놈 아니야? 어떻게 저 죄인 집에 예수가 들어가? 사람들이 별별 얘기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들의 얘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에 움직이지 않고 의무적으로 움직이고 끝까지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전기톱을 사용할 때 보면 처음에는 손으로 몇 번 당겨야 돼. 금방 발동이 걸리면 좋지만 안 돼. 우리 이병열 장로님하고 홍 장로님이 예초기의 도사인데, 도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초기의 기능공인데, 저 연세 드신 분이 그 예초기를 들고 가는데, 예초기를 처음 시동 걸 때는 여러분 이걸 발동을 걸어야 돼. 여러분 이것을 내가 먼저 해야 그다음부터는 따르르 지절로 하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내 스스로 이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는 아침 전에 새벽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아침까지 준비하고 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침 전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새벽을 모르면, 여러분 새벽에 내가 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내가 여러분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은혜가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큰 하나님의 히스팟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두 돌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손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에 돌판을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 글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친수합니다. 돌판을 만드는 것은 아워파치예요. 글을 쓰시는 것은 히스팟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워팟이에요. 산에서 나를 만나주는 것은 히스팟이에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평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분 뭐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복종적인 것으로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에서 오래 못 간다니까요. 헬름이 들어있는 풍선은 올라가지만 입김이 들어있는 풍선은 올라갔다 떨어진다니까요. 누가 흙가시 넣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도라면, 보배로 여러분 정도라면 이제는 뭐에 붙잡혀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우리에게 해야 될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을 일어나야 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있어요. 대낮에도 하나님의 모세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새벽을 요구해요. 목사님 나는 저녁 체질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 권사 임직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저녁이라서 안 됩니다. 내가 면담을 하면서 안 된다. 성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권사 되지 못한다. 그거는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저녁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벽을 원하면 왜 새벽을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저녁에는, 새벽에는 밤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있을 수 있다. 새벽 4시는 5시는 못 일어나. 여러분 그 습관을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체질을 바꾸기를 원해요. 김영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새벽인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돌판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40주야로 금식합니다.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 40일까지 금식, 물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는 금식이 아니라 그 정도는 못 가더라도 내가 21일이라도 간절함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경험하리라. 그래서 내 가슴이 채워지는 걸 좀 느끼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 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한 분이 너무너무 놀라더니 깜짝 놀랐어요. 화장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목사님 그렇게 보여요. 제가 요즘 정말 그 많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요. 어제 여러분 한참 복도에 서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신학생활 한 지 이제 3년이 되지 않았어요? 3년 됐나요? 제가 전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면은 여러분 얼굴이 변해야 이 여기가 뭔가 채워지면 저절로 얼굴이 변해서 나중에는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심에 하나님의 그 영적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속에서 내 삶은 밋밋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집니다. 야베스가 그 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발동을 걸어야 돼요. 발동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그 스스로의 에너지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께 소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앞에 있는 것은 히스팟이에요. 뒤에 것은 아워팟이에요. 내가 여러분 나도 열심히 수고를 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기회가 될 때나 열심히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했어요. 광채가 났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7장 55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가 왜 얼굴이 그렇게 빛났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정말 내가 하는 아우어팟, 내가 할 수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열정과 새벽을 깨우는 열정과 말씀의 돌판을 준비하는 것과 간절함, 이 세 가지 요소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이런 모세와 일레를 만나서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이런 모세가 변화산에서 40일 동안 그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이 환한 것처럼 뭔가 내 안에 뭔가 부글부글 끓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이 빨라지고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주간에는 분명히 담임 목사가 주님과의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처럼 말이 그렇게 빨라지고 여러분 설교가 길어질 때는 내가 만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만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연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간절함이 절제할 수 없으니까 말이 커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순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려도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을 입어서 삭개오처럼, 여러분 정말 스데반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절을 손에 드실까요? 손에 드시고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여호와라.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작은 그렇게 나의 의지로, 시작은 누군가의 권면으로, 시작은 체면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율법에서 은혜로, 의무에서 사랑으로, 복종에서 순종으로 옮겨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삭개오의 믿음,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슴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본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변화산의 예수님의 얼굴이 옷처럼 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가슴과 얼굴과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스스로 보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마치 두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처럼 단잠을 깨우고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이 새벽 하나님 시내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 또 가정에서 단잠을 깨우고 가정 베델의 생활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끌림 있게 하소서. 끌림 있게 하소서. 체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가슴에 은혜가 가득하고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옷처럼 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자리에 스데반이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망과 자기를 향했던 돌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것처럼 하나님 준비하고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